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어저께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풍습, 곧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길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 두 가지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사실은 이 말씀은 9장의 끝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이 땅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깨닫는 것이 복인데,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을 간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결국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끝으로 9장이 끝났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결국은 이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 10장 이 끝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성전의 그 설교, 그러니까 7장부터 시작된 그것의 어떤 마무리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엄청난 그런 이제 그 결말이 앞에 당도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그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예레미야가 대신해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신다는 얘기가 이제 17절, 18절에 나오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앞으로 닥칠 그런 참상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곧 침공을 받아서 이제 포위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597년 BC 그때 1차 침공을 당하거든요. 아마 그때 그런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짐을 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는 짐이 아니라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짐이지요. 짐꾸러미를 꾸미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거기 때문에, 내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포로로 유배 생활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아무리 그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런 결말을 맞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서도 귀를 막고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말밖에는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말, 그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닥친 그런 자신들의 그런 앞날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신 그것을 슬퍼하죠.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여기 나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선지자 자신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 예루살렘의 운명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이 결국은 상처를 입는 것이고 중상을 당한 것도 예루살렘이죠. 남유다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들의 현재 상태를, 그 고난의 상태를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다. 이 어떤 부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비유하죠. 장막이 다 무너졌습니다.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완전히 폭삭망해서 자녀도 다 이제는 떠나가고 사라지고 끌려가고 죽고 그랬겠죠. 그래서 덩그렇게 남아있는 혼자 아무런 정말 그 재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장막을 다시 세울 수도 없고 휘장을 다시 칠 자도 없고 그래서 황폐해진 그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마치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그런 정말 닥칠 그런 이제 현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목자들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흩어졌다.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이런 어리석은 목자들, 거짓 목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울 것이고 당신이 직접 이제 목자가 되셔서 이 양떼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지만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양떼들이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어 보이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정말 파기한 이런 백성들한테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은 그들이 벌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의 그런 그 소망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뒤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뒤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은 사실은 이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야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그렇죠. 혼낼 때 물론 용서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은 그런 용서에 대한 그런 그것이 더 이렇게 앞서서 괜찮아 그런 말을 못 하죠.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만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또다시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죠?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결국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고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할 것이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런 이야기를 정작 당사자들은 정말 듣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 정말 천하태평이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렇게 그들이 천하태평인 이유가 결국은 영적인 불감증이죠. 어떻게 하다가 그들은 그렇게까지 전혀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을까? 우상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 우상들은 정말 금과 은이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무슨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지요. 그렇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지요. 그렇게 목석이죠. 근데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저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닮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감각해진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 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목석으로 된 우상, 금딱지, 은딱지를 붙이긴 했지만 목석으로 만든 그 우상, 전혀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섬겼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목석을 닮아서 그들이 목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앞에 코앞에 닥친 현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 그 주석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고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바른 맞는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이 전혀 나한테 정말 나를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내 갈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포 마디마디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말 땅의 모든 그런 고통과 그 모든 정말 것들을 느끼면서 사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점점 더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 예레미야가 기도로 끝냅니다. 기도로 끝내요. 중보기도죠.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니하니이다. 잠언 말씀이 기억나죠? 잠언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길을 계획하고 경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그 계획과 그런 정말 그들의 꿈을 좌절시키시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들의 길이 이런 멸망으로 치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길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것 때문에 그렇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만 했고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던 이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백성들의 길인데 우리가 잘못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여기 나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징계하시옵시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거 우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자세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너그레이 해달라고, 진노를 하지 마시고 너그레이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선처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쏟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없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느 정도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죠. 자, 그러면서 그 마지막 25절이 이렇게 끝나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우리에게는 적당히 하시고 그 남은 진노를 우리의 원수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부으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막대기로 이 이방인들을, 이방 나라들을 쓰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이 야곱을 씹어 삼켜 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고해서 아수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도 봤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고 멸한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세요. 사실은 이 말씀이 좀 시기상조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의 그런 빛을 약간 비추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를 황폐케 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돌리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담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성전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 현 위치를, 현 주소를 잘 알고 있나? 그렇죠? 내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나?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아파할 것을 아파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나? 건강한가? 우리가 살펴봅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그런 선지자의 그런 위치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현재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자기 앞에 닥치는 많은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선지자의 그런 모습처럼,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들의 그런 모든 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 꼭 똑똑해야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23절 말씀처럼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죠? 마치 그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웃에 있는 또는 가족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앞으로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정말 이 반항하는 이 백성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중보자의 그런 바른 자세죠.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대신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같이 되어서 기도해야지 바른 중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런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이 선지자적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의 그 정말 짓누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진노의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주님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죽은 모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며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지고 이 시대를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시고 아파할 것을 아파하며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여 이 정말 참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양 달려가는 아버지 직진만 하는 그런 말과 같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의 지혜와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